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신다면 그 따뜻한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차갑게 식어버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결혼 생활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온기를 잃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들 말입니다. 마치 벽난로에 불이 꺼져 한기가 스며드는 방처럼 마음의 열정과 소망이 사그라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고, 아니, 온 삶을 태울 거대한 불길로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깊은 위로와 따스함을 주는 하나님의 불을 다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 한 위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깊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 바알을 섬겼으며 그들의 마음은 황폐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홀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게 됩니다. 참된 신이 누구인지 불로써 증명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하루 종일 자신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광적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을 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제단이 세워지자 그는 그 위에 제물로 바칠 나무를 정성껏 버려 놓았습니다. 순서에 맞게 질서정연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명령을 내립니다.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외쳤습니다. 다시 그리하라. 그들이 다시 물을 붓자 그는 세 번째로 외쳤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하라. 엄청난 양의 물이 제단 위로 쏟아져 내렸고 제물과 나무는 흠뻑 젖었으며 제단 주위에 파놓은 도랑까지 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엘리야는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사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번제물뿐만 아니라 물에 흠뻑 젖은 나무와 돌들, 그리고 흙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도랑에 가득했던 물까지 전부 핥아버렸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한 모든 백성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일제히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 불은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증명하는 신성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임하자 3년 반 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풍성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했으니 됐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이 내릴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끈질기고 간절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불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한때 세계가 주목하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던 어머니들의 기도, 부흥회 때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며 삶이 변화되던 청년들의 간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불은 30초마다 2배로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확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삶에 붙은 불은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의 가족에게, 그리고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순식간에 번져나갈 것입니다. 오순절날 단 한 번의 성령의 불길이 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하나님을 믿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는 불타는 영혼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유롭게 찬양하게 됩니다. 메마르고 죽어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지식이나 도덕적인 종교의식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며 병든 육신이 회복되는 기적은 오직 성령의 불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불의 능력을 봅니다. 1666년 런던, 흑사병이 도시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고 도시는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에 뒤덮였습니다.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헛간에서 소가 걷어찬 등불로 인해 작은 불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이웃으로, 건물로, 집으로, 마침내 런던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제는 끔찍한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은 도시의 하수구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끓던 수백만 마리의 쥐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바로 그 쥐들이 흑사병을 옮기는 벼룩의 숙주였습니다. 불길이 모든 것을 태우고 지나간 뒤 런던에서 흑사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고 어두운 하수구,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은밀한 죄와 상처, 더러운 욕망과 습관이 숨어있는 그곳까지 내려가 모든 불결한 것들을 태워 정결하게 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누는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불은 우리의 속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영혼의 하수구에 숨어있던 쥐들이 불타 없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을 다시 지필 수 있을까요? 잠언 26장 20절은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반대로 말하면 불 위에 계속해서 나무를 더하면 불은 꺼지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에 불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무를 더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바로 나무입니다. 찬양이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무입니다.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이 나무입니다. 유혹에 맞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불 위에 더하는 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에 있는 불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장작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점잖아졌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목청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이처럼 기뻐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바로 그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을 데우는 것보다 열정으로 가득한 광신자를 진정시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제단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 돌들이 무너지고 재가 쌓인 채 차갑게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이 불을 다시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이 뜨거운 신앙을 이어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은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적당히 관계를 유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찬양의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하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에 다시 불을 내려주십시오. 저의 가정에, 저의 자녀들에게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원수의 공격이 홍수처럼 밀려왔을지라도 오늘 저는 다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제단의 불을 일으키겠습니다. 주님, 이 불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임하여 모든 더러운 생각을 태워주소서. 우리의 입술 위에 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우리의 심장 속에 임하여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영혼의 깊은 하수구까지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불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